평강을 누리는 삶 해봅시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 어때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시작. 예. 평안 말고 평안하게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 편안이 결국은 우리에게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편안을 너무 추구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마디를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느냐?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염려하며 삽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거기 끄덕끄덕 해보세요. 염려거리가 다 있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저기 무덤에 가서 물어봐야 없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다 염려하며 삽니다. 어느 생명보험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남녀의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상 중에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험회사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성인 남녀 62%가 일상 속에서 늘 불안감을 느낀다. 늘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람 62%라는 거예요. 뭐 그 밖에 뭐 좀 가끔 느낀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늘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안감이란 게 뭐냐? 불안감이 염려 아니겠어요? 염려. 좀 강한 염려라 그럴까요? 염려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염려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이 있나요? 변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란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흔들 의자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염려를 해봐야 늘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라는 거예요. 늘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흔들었는데 열심히 흔들어자는 그 자리에 있어요. 열심히 염려하고 고민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막 해봐도 역시 아침에 눈을 떠보면 여전히 현실은 그 자리라는 거죠. 괜시리 잠만 못 자고 눈만 아프고 골만 흔들립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흔들리는 요람에서부터 평생 의자 위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염려의 문제란 그저 동반자처럼 함께 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이모티콘에 보면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참 누가 만드니 잘 만들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도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 언젠간 지나갈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지나가면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계속 파도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마치 인생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파도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갔다가 또 밀물로 들어왔다가 썰물로 나갔다가 그러는 것이 염려의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생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동전 크기만한 사람의 피부에 세균이 약 200만 개가 산다고 합니다. 요만한 동전 내 손 위에 지금 200만 개. 그러니까 이게 내 손에는 지금 몇 천만 개의 세균들이 지금 득식을 거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미생물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세균이 우리 몸에 있을 때보다 세균이 없을 때가 더 병들기 쉽다는 거예요. 세균은 어쩜 필요학과 같은 거예요. 세균이 있으므로 적절한 면역력이 생겨서 이 세상에서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염려가 생각이 났어요. 마치 세상살에서 생기는 염려거리는 마치 덕지덕지 붙은 세균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더러는 손해보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더러는 갈등하며 사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더러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더러는 마이가 주는 시험거리도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그저 또 찾아올 것이 왔구나.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동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염려거리가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염려거리를 예상했다는 듯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인 줄 압니다. 염려거리가 늘 오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거리가 온다고 이게 웬일인가?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웬일인가? 그럴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그랬는데 또 염려거리가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깨어서 경성하여 그때마다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기도로 마치 세균을 방역하는 것처럼 기도로 방역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떡하랍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잖아요. 다만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대처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 다른가요?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는 아뢰는 것이고 간구는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말도 맞죠. 근데 이 기도와 간구를 헬라어로 보니까 기도는 프로세콤마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다,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냥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계적인 단어. 그런데 간구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간구라는 헬라어는 데세이라고 하는 건데 데세이는 요청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플로세콤마이는 하나님을 향한다, 데세이는 요청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고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런 말은 세상의 문제나 세상으로 향했던 그런 시선과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이거예요. 먼저. 그리고 간구하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의 시작은 문제를 끌어안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간구 요청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적을 바라보지 않고 총을 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표적을 보자고 총을 쏘면 난사하죠. 난사. 그것은 표적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세,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지존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를 해야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문제만 붙들고 하나님 그저 도와달라고만 하게 되면 결국 기도가 한풀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어도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잘 될 때는 그냥 기도가 그냥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거기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바라볼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간구만 하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풍성케 하시고, 그리고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마귀에게 가장 강력한 소독제는 뭐냐? 감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절망의 바이러스예요. 이러한 바이러스를 방역하는 길은 감사로 방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감사를 많이 해서 마귀의 이 세균 같은 바이러스 같은 이 마귀를요 방역해야 돼, 소독해야 돼.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소독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병을 낫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느 쪽 속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분 어떻게 해서 운동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기 싫어도 의사가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운동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동한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운동이 좋아서요. 또 반면에 운동을 해야 저는 삽니다. 그래서 운동이 좋아서 하고 또 운동을 해야 돼서 합니다. 제가 축구하는 곳에 가면 저보다 나이가 3살 더 많은 할배가 하나 나와서 운동합니다. 목사님인데 저하고 3살 차이는 둘이, 우리 팀에서 2사람만이 60대예요. 다른 사람은 물론 더 어린 60대, 또 60 먹은 사람 또 있긴 했네요. 근데 그분은 병원에서 당신은 일주일에 2번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목숨 걸고 정말 운동하러 나와요. 진짜 헛발질할 때가 많아 보면.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운동을 해요.
그렇게 운동한 지가 이제 한 3, 4년 됐어요. 지금은 곧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뛰는 걸 봐도 정말 아주 잘 뛰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힘도 있고 혈색도 아주 그냥 붉으스름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서 하든 운동을 억지로 하든 그 결과는 어때?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에 좋고 우리의 마음에 좋고 우리 신앙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주 의식적으로라도, 때로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머리를 짜내서라도 감사를 하고, 감사거리를 자꾸 찾아서라도 감사를 하고. 그래서 감사가 영어로 땡큐 아니면 땡큐, 땡스. 근데 생각하단 말이 영어로 뭐예요? think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서라도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축복도 임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감사한다는 말이 그렇게 잘 안 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좋은 영향력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은 참 사람들, 한국 사람 감사합니다 소리 잘해요. 우리 어렸을 때 감사합니다 소리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식이 선진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합니다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7절 보세요. 다 같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염려거리 있으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서요. 지각이 뭡니까? 지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해함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함, 이해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해, 이 세상의 모든 이해력, 모든 이해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 우리의 모든 사건 사고 정말 마음먹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대처 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저도 배반을 당해보고 저도 정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중에는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참 불쌍한 사람이다. 에휴, 내가 불쌍한 사람을 갈고서 뭐 하겠나. 에휴, 불쌍하다. 그 측은히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한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출근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너는 지금 학교 가는 거다. 학교. 하나님의 학교로 가는 거다. 너를 연단하고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학교를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 우리 아내한테 그러고 출근했어요. 여보, 학교 다녀올게. 우리 주님의 학교 다녀올게. 그러니까 그 힘든 것도 견딜 수가 있고 오히려 힘이 생기고 오히려 희망이 생긴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의 생각, 그 평안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러한 평강의 생각을,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다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민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에휴, 바보같이. 에휴, 바보같이. 왜 그래? 바보 같다는 말을 잘해요. 마음과 생각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잘못돼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간음을 하고 결국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죄지른 그런 아주 희대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부끄러워 자기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를 끝내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를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왕으로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일어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를 오히려 극복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풍성한, 그 이해가 풍성하고 그 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평강의 생각,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건설적인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풍성하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 이 생각은 이 세상의 어떤 석학보다, 어떤 정신과 의사보다, 어떤 상담자보다 뛰어난 줄 믿습니다. 염려를 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버려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평강, 평안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평안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인 줄 아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정말 너무 염려할 것이 많지만 그 염려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은혜 베풀실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지혜로운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남 삼국지의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운 생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앞길이 환하게 보이고 미래가 열리고 모든 상황이 파괴되고 새로운 길을 또 생각하게 되고 지혜를 얻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여, 인생에 수많은 염려거리, 수많은 걱정거리가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 엎어지지 말고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의 그 무더기 속에 파묻히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 요청하며 기도하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함으로 먼저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그 지각으로, 풍성하신 그 지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사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지식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붙잡아 주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삼국지들 이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에 온 세상이 다 염려와 걱정으로 휩싸여 있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